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을 준비한 다음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대부분 알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세라는 이 5절에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차근차근 더 이해하고 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씨가 뿌려질 그 심기워질 땅, 밭의 비유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것도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덜어는 길가에, 그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덜어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을 가진, 이 말씀의 밭을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동네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건 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확률로 따져도 4분의 3이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이고 오히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확률로 좋은 밭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률로 따져도 75%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왜냐하면 25%밖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확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불모지를 바라면서 내가 말씀을 뿌리면 왜 뭐하나,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할 텐데, 이렇게 그 나쁜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최선, 사명을 다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이 소수의 아주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밭이 마른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간간히 보이는 좋은 밭, 좋은 땅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확률적으로는 4배 이상을 뿌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할 것이고 발전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맡기신 그 사명, 후회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밭,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그런 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좋은 밭에도 떨어지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자동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테니,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좋은 밭을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제가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전에 좋은 밭을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감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뿌려지는 씨앗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줄기가 올라가고 결국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열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1배, 2배,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씨앗을 뿌리게 되면 10배 정도의 풍작을 거두면 이것은 풍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쓰인 비밀이란 단어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죠.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비밀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신비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밀과 신비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예를 들어서 알려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마치 암호를 푸는 비밀번호 같아서 모를 땐 모르지만 알려주기만 하면 금방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인 거죠. 그러나 신비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이 머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안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신비를 은혜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신비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신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겐 구원이라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던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 즉 그냥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는데 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그 농부들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길가밭에도 바위에도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그리고 좋은 밭에도 밭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에 준비된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밭이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밟혀서 씨앗이, 생명이 나와서 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마음밭, 굳어진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그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뿌리가 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단단한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라도, 생명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견고한 진으로,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바로 와서 집어먹는다고 합니다. 이 공중의 새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력을 품지 못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돌짝가, 길가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사단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샥 스내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또 10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사단이 들어와서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길가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두리번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예배 전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모든 행위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혹시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안에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혹시 내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때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배하기 전에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둘째, 바위 위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의 때가 있다는 거지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때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제가 첫 번째 때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때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시험을 당하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항상 시험이 다가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뭐라 하냐면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서 배반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혹시 암송하셨나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왔어요. 얘 왼수 같은 거 또 왔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옵니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또 제게 이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웨슬리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다 보면 이 마음이 분열되는 거죠. 한쪽의 마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에는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생의 염려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금방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고 이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것이 바로 물욕, 재물로 일하는 것이죠. 또 육신의 쾌락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옥죄이다 보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켜 버리다, 목졸라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거리, 근심, 그리고 그다음에 재물과 이생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숨통을 죽여버리게 된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이 구절을 딱 떠오르면서 또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셔서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뜬구름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이 땅은 부드럽죠. 옥토입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절만 가지고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15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져도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내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과 발로 살아내면서 동시에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씨앗은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제 심었는데 오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소부와 잭과 콩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으니 열매가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뿌려야 되고요, 울면서 그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정말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냥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면서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과 그 작은 돌들을 다 빼내고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놔도 또 잡초의 씨가 떨어지면 금방 잡초씨가 올라오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려진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자라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100배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내가 준비했으니 예배 전에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을 마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한 다음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열매로 다시 거듭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준비하길 원합니다. 마음밭을 준비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가운데 심기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밭을 준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려진 우리의 옥토밭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말씀으로, 어버이의 심정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웨슬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